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지혜와 참 믿음,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선물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좀 창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모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들을 얼마나 바라셨을지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려합니다. 믿음은 선물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선물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예화를 예화가 아니죠. 실화인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친구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라이언이라는 친구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친구인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이 바로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언제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체에서 보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부 부동산업자, 마이클 잭슨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에는 18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실렸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이 라이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으나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빠는 가장 값진 선물을 이 라이언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때 선물 받고 어떤 회갑 때, 환갑 때 선물을 받지만 그런 선물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는가요? 영원히 그 기쁨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참된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주장에 따르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 일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주의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부만 기록하였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표적주의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표적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들 보면 그걸로 인해서 그거에만 몰두하다가 오히려 그걸로 자기가 교만해지고 오히려 주님을 모르고 오히려 인간을 추종하는 그런 곳으로 빠진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 건강이 만약에 아파서 나았다 하면 어떻습니까? 나았다고 해서 우리가 100년, 200년 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어 썩어질 육체를 인해서 우리는 헛된 것을 추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주의에 대한 경고를 요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사역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믿음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그 믿음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므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났다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당신 구원 언제 받았어요? 막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참 위험한 질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측정한다는 건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생명과 구원 또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죠. 구원을 주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주신 믿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 발길을 돌렸는데
그때 이방인 사이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분명 말씀하시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선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작정된 자. 여러분이 그 작정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고요? 밖에 있다고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겁니까? 내가 안에 있다고 무조건 교회 안에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가 가는 겁니다. 작정하신 자. 이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위 갖고 자랑하고 나의 행위 갖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복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뭘 비나이다 해갖고 주시는 산신령과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셔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단지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모든 믿음과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 바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며 우리의 육체는 가장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 죄악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증거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믿음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선물을 받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도 아무런 반응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다 반응하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본문처럼 본서를 기록한 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에도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나 그것을 통한 구원이 인간의 공로는 아닌 것입니다. 나의 공로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나의 공로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왜 그래요? 교만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서 그 모든 상물이 드러났다 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임을 드러내는 측면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두 측면은 서로 모순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 없이 인간은 누구도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자체가 우리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선물과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죠. 당연히 지켜야 될 질서. 여러분 그 질서 지켰다고 상을 주나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은 것 자체로 우리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죠. 입학은 모두에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췌장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그분이 좀 약간 말씀이 아주 누가 볼 때는 진짜 거만하듯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누구든지 반말로 하고 자기가 또 대학교 교수를 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벌었어요. 연금도 나오고. 그래 본인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뭐든지 자기가 돈으로 베풀고 자기가 또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랬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않았었어요. 그래 갑자기 병원 막 대변이 안 나온 거예요. 대변이 안 나오고 속이 불편해갖고 며칠 동안 안 나왔고 병원에 가니까 췌장암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본인이 그렇게 암이 걸리면서 또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의지로만 살았구나. 막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참 진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탕자로 돌아섰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작정된 자라면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100%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은 유대인들을 의식한 흔적이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과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이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인데 오히려 더 이들이 복잡하게 풀어갔다는 것이죠. 이 사실들은 그들이 알고 믿었더라면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소망이 있다고 여겼으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던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던가요?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죄인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할 뿐이지 그를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어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그를 품고 그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안아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과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었습니다. 그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혈통을 보았을 때 기생 나합도 포함되잖아요. 기생도 포함돼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가 부하든지 천하든지 그게 그의 믿음을 연관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것이든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였는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성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모두 사단의 속삭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의 노예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사건들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은 많게 하여 지적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할 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약속들이나 표적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보화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